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드로가 배석자들과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짧게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고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고발한 무고죄로 인하여서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또 암살 위험을 그에게 그를 향해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찾아와 그를 고발하고 또 모함하며 그에게 없는 죄를 씌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 자리에서도 한결같이 바울은 그 어떤 제목도 찾을 수 없는 무죄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 가운데 있던 총독 벨리스는 유대인들의 마음, 그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재판을 미루어서 풀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묶어둠으로 그의 사역을 그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로마까지 전달하게 하고자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동시에 그 막음과 함께 마치 유대인들의 환심까지 얻을 수 모든 것을 얻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품고 바울 앞에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 벨릭스는 섰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고요.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가서 너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상황은 2년 동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발이 묶여서 로마로 갈 수 없는 바울 앞에 단 하나의 사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밖에서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로 변화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라는 그 알 수 없는 신비한 계획으로 바울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벨릭스가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나 베스도에게 최우선의 일은 자신이 총독으로 치리하고 다스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세력을 만나서 그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임한 지 3일이 지나던 날에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 가운데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자신들의 호의를 얻으려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총독들은 그런 식으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어려운 일, 환란, 그리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의 평판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부임하는 모든 총독들은 그렇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호의를, 그리고 환심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스도가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우리들의 환심을 얻으러 왔다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합니다. 또 바울을 고발함과 동시에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도 곧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니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수요 성경 말씀의 첫 번째 가로의 답은 옳지 아니한 일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 싶었으나 바울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합당한 근거, 옳지 아니한 일이라면, 그것이 있다면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나,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요구,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바로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 이 아이러니한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로마로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아이러니한 사건, 이 아이러니한 만남 속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표면상으로 베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은 지극히 사리사욕을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악한 일, 또 사리사욕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선한 역사의 성취를 위해 작은 톱니바퀴와 같이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이후에 8에서 10일 정도 더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이제 베스도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말만 따라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재판 자리에 세워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재판 자리에 불렀습니다. 바울이 도착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제목들을 만들어서 들이대며 다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모든 재판 자리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바울에게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무고일 뿐입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무죄라고 추정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모든 것들은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울이 유죄,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허위였으며 바울에게는 그 어떠한 죄목도 죄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바울은 그들 앞에서 너무 당당했습니다. 또 로마 총독으로 그 자리에 선 베스도에게도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단지 모략이고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실오라기만한 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호소하는 바울의 말이 타당함에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권유했던 그 말을 전달합니다. 여기 가이사라에서는 너가 정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내 앞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호의로운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가이사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과 계략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이사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기서 상소란 현재의 재판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복종하여 더 높은 재판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재판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두 번째 가로의 정답은 상소입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바울의 말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외통수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인 바울의 주장은 베스도와 배석자들이 듣기에 매우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도 바울에게는 죄가 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올리겠다는 바울의 말을 수용합니다. 이때 등장한 베스도라는 인물도 참 신기합니다. 만약 베스도가 벨릭스와 같이 앞전에 나왔던 총독 벨릭스와 같이 사리사욕과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억지로라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선임자였던 벨릭스처럼 완전히 부패한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베스도는 그대가 가이사께 호소했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 또 우연히 겹쳐서 나타난 사건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기록되기 이전에 바울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연치 않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겹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놀라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하며 이 말씀, 이 사건 가운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역사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일에는 믿음을 주시는 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 믿음에 이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날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마음에 근심이 있어 앞이 캄캄하고 두려울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근심하였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시어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약속된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끝까지 약속한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관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입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야지만 그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죄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그가 함께 도우셨듯이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4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 또한 가르치고 또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관계하고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하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 깨어지지 않은 관계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또한 우리 주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믿음이 자신을 추동하는 그 능력 안에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강직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요. 그가 그 무언가 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 나약함 가운데도 강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직시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앞에 선명한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희망의 빛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주의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끝끝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보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저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의 우연이 또 우연의 우연이 겹쳐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베스도와 유대인들의 이 만남을 통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리사욕이 가득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을 것 같은 이 만남을 통하여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이 말씀의 성취가 작은 첫 발자국을 띄게 되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창조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절망적인 현실이 믿음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은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절망이 덮쳐와도 그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과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과 그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세계 속에서도 선명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꺼지지 않는 한 줄기 빛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환난 가운데 걸어갑니다.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좋아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싫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로 향합니다. 알게 모르게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해로운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빗줄기를 놓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몇몇 어려움과 비관적인 현실에 놓여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신자가 즐거움으로 받고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특권입니다. 은혜로운 특권입니다. 이것을 놓지 마시고 날마다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못 박아 버리시고 오직 나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의로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자랑하시며 그 특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사무쳐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